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가지고 배가 부흥을 이루는 축복의 한 해라는 제목으로 2025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날 메시지를 전하길 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해 2025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은 항상 기쁨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새 것 하면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바꿔도 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하루 종일 만지작거립니다. 새로운 직장을 출발하고 새로운 사업체를 열게 되면 잔뜩 부푼 마음에 늦게까지 일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것은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새 것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때마다 시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려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날마다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때마다 그랬죠. 하나님이 새 것을 계획하시는 대표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새해 첫날. 오늘 1월 1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리기 경주라고 말하잖아요. 달리기 경주에서 출발선에 선 선수가 뒤를 돌아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만 뚫어지게 보죠. 그 총소리가 탕 하고 나면 그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2025년 1월 1일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새 일을 계획해 놓고 계신 이 2025년을 꽉 붙잡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8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2025년 새 첫날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이사야 43장이에요. 18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지 말래요. 떠나간 시간 작년 2024년 그곳에 얽매이지 말고 연연하지 말래요. 끊어내래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새 일을 이제 행하시겠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없던 길이 만들어진대요. 목마르잖아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큰 강물이 터질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새해 첫날 이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까지 옛날이잖아요. 잊어버리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일만 생각하세요. 그 새 일은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이고 소망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실 커다란 새 일을 기대하게 됐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배가 부흥하는 거예요. 배가 부흥해서 이 자리가 꽉 차는 것 저는 믿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함께 꿈꾸고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새 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구원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나만 기쁘고 나만 평안하라고 구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내가 먼저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손으로 찾아오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올 한 해 영혼 구원이라는 하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 우리가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소원을 똑같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윈윈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그렇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택함 받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이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그 배가 부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부흥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함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때, 또 가정마다 음식을 나누며 뜨겁게 교제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때로는 집에 사람들 초대해서 음식 나누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받는 영혼들을 당신의 손으로 더해서 이 자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시면 순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 아펠로테스. 단순하다 이런 뜻이에요. 순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순전함이란 순수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때묻지 않는 마음, 깨끗한 마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나
또 직분을 감당할 때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어떠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린 모든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많이 생각해요. 너무 많이 고민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평소 때 안 웃다가 왜 갑자기 웃으면서 나에게 인사하지? 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 생각들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에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헬라어 아펠로테스, 단순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얀 백지가 되어야 주인이 글을 쓰거나 그림을 마음대로 그릴 수 있잖아요. 만일 종이에 복잡하게 뭐가 많이 그려져 있으면 주인은요, 그것을 일일이 지우고 다시 써야 돼요. 그 종이에는 주인의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지우세요. 어제까지 있었던 일 다 지우세요. 그것 가지고 슬퍼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왜? 오늘 하나님이 다 지워진 백지의 내 마음에 새롭고 위대하고 은혜로운 큰 그림을 그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을 기대하자고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가 함께 부흥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순수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보시면 눈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처럼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져요. 내 삶 전체가 밝아진대요.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한 눈, 이 성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하플루스라는 단어예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천진난만한 하나밖에 모르는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단순한 순진한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진실된 진정한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 이 세 가지 뜻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밖에 모르고 단순할 때 그것에 진실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한 눈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초점이 하나인 눈을 말해.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있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삶.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엔 관심 갖지 않는 단순하고 순진한 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만 가장 신경 쓰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다 꺼내놓는 진실된 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년 365일 날마다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 눈을 진실되게 마주대야 하세요. 성경에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북이스라엘 후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이들을 무시했습니까? 그 조상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였거든요. 순수 혈통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순수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비천한 이 여인, 그런데 알고 보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생 메시아만을 고대하는 순수한 눈을 지니고 있었기에 유대인들도 못 알아본, 유대인들도 놓쳐버린 그 메시아를 만난 거 보세요. 이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행동까지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메시아에 대한 순수한 눈을 지닌 이 여인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보세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수많은 일들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 눈에 뭐가 보이죠. 사건이 터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 눈이 다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 배후에 언제나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며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눈을 회복하며 사실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가정의 부흥, 직장 사업체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순수한 귀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꼭 이 말씀을 덧붙여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아무 말이나 듣지 않도록 귀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소리는 듣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듣는 귀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온갖 더러운 것, 죄악된 것, 불평, 불신의 것들 여과 없이 다 듣게 되면 정말로 들어야 될, 나와 내 가정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인데 그것이 안 들어와요. 왜? 다른 이 땅의 말들로 내 귀가 가득 찼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정말로 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듣지 않고 다른 것만 잘 듣는데요. 순수한 귀, 올바로 듣는 귀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에, 주변의 말에 자신의 귀를 더 빨리 열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아야 너의 가정이 산다. 이 말씀이 안 들어오고 피곤한데 뭐 또 교회 나가냐고. 그 시간에 우리가 만나서 어디 가자고. 이런 말에 귀가 더 빨리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우리의 귀는요, 내가 관심 갖는 것만 들립니다. 내가 관심 갖지 않는 것은 옆에서 아무리 크게 말해도 안 들려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광고를 쫙 했는데 광고를 들은 내용들이 다 틀려.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 오늘 음식 뭐 한대. 오늘 무슨 행사 있대. 그것만 기억해요. 올 2025년도에는 세상의 소리, 불신의 소리, 낙심의 소리, 그런 데는 귀를 다 닫으시고 오직 소망의 소리,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여시는 순수한 귀가 되셔서 하나님이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속이 깨끗이 비워져 있는 마음을 말해요. 어린아이처럼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마음에 새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말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무슨 말씀만 하면 아멘.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보다 더 이 땅을 잘 알고 계신 창조주시니까 믿음으로 다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초대교회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저거는 인간의 생각, 저거는 말씀 가르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역사를 일으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부흥하고, 자녀도 부흥하고, 사업체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런데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있었어요. 한 차원 더 높은 성도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무엇에?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까지 했다. 이들은요, 말씀 듣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 또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말씀을 필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다시 상고할 수 있었죠. 결국 초대교회의 역사는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불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는 핍박의 역사가 일어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흑과 백이 함께 치열하게 싸웠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예요.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이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거든요. 베드로의 설교 이후의 모습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긍정적인 찔림이죠. 이들을 선하게 바꾸는 찔림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이들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찔림받고 회개한 결과 하루 3,000명 구원이라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보세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올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 똑같은 시대, 똑같은 상황인데 불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어요. 똑같은 시대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 후의 모습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똑같은 반응이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마음을 후벼판 거예요. 찔렸어요. 그런데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찌할 거가 아니라 부정적인 찔림이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악에 붙어버렸어요. 왜?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더럽혀진 마음으로 깨끗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제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걸려있는 올해 교회의 목표. 이 목표와 같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려와 정착시키는 2배 부흥 꼭 함께 이루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 소원 들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 소원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2배 부흥을 이룰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가정에 갑절의 축복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형태도 2가지로 주세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축복, 물질이 2배로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2배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욥기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당시 욥의 재산이 기록되어 있죠.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소는 500결이, 500결이라 하면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그런데 욥이 환난 가운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믿음 지켰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12절. 이후 양이 14,000마리가 됐어요. 정확히 2배입니다. 약대 6,000마리. 소 1,000결이 2,000마리예요. 암낙이 1,000마리. 정확히 물질을 2배로 갚아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받는 갑절의 축복의 또 다른 형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2배로 잘 됩니다. 이 또 다른 축복의 형태예요. 욥기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욥의 자녀가 7남 3녀였죠. 환난 가운데 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결과 욥기서 4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자녀를 몇 명 얻었습니까? 똑같이 7남 3녀를 얻었어요. 숫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 보시면 이전 자녀보다
더 아름답고 더 뛰어났다 그랬어요. 질적인 2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올 한 해 먼저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도 2배, 여러분의 자녀도 2배로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바꿔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사업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이 놀라운 우리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부흥하고 자녀들도 부흥하고 직장, 사업체도 갑절로 부흥하는 부흥의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1월 1일 신년 첫 번째 날 불추한 종의 입술을 통해 배가 부흥의 축복을 선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2배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 순수한 눈, 순수한 귀, 순수한 마음을 이 말씀으로 다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까지 끌고 왔던 모든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 배가 부흥의 일에 온 힘을 다 쏟는 올 한 해가 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체의 문제를 하나님이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셨습니다.